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소리가 작으면 또 하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새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 이새인데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죠. 영어로는 제시라고 합니다. 제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한때 좀 유행을 많이 했어요. 자, 이 이새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양육되고 준비되었느냐 이거를 보자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린 시절에 다윗이 무엇을 제일 잘했느냐? 묵상이었어요. 다윗이 묵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명상과 묵상에 대해서 차이를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엘리트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엘리트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떤 재벌그룹 회장이 굉장히 이쪽의 전문인이었어요. 명상의 전문인. 국선도라는 걸 수련하면서 매일 아침 이걸 가지고 명상을 하고 깊은 데로 들어갔대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명상 제일 잘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거든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전기 같은 거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스티브 잡스 일대기 보신 분 있으세요? 굉장히 명상을 전문적으로 깊이 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알 바가 없습니다만 근데 확실한 건 이분이 프리메이슨 영향보다는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조동종이라는 종파의 영향을 깊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동종 승려가 되려고 했어요. 원래 참선 하도 많이 하고 명상하다가 중이 되려고 하다가 머리 깎고 실제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업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죠. 스티브 잡스 스타일이 만들어내는 제품마다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잖아요. 애플에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특징이 보면 굉장히 미니멀리즘으로 가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 다른 데는 덕지덕지 다 붙여놨는데 아이폰에는 버튼 하나 딱 남겨놨어요. 그 하나 가지고 다 하라고. 근데 나중에는 그 버튼 하나도 다 없애버려요. 너무 많다고. 잡다한 게 많으면 안 된다. 다 줄여버려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명상에서 나왔어요. 참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은 명상을 가지고 능력을 얻고 엘리트가 되고 실제 사회, 문화, 정치, 경제를 굉장히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못 누리는 거죠. 복음 없는 사람들은 명상하면서 깊은 데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복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깊이 탐구해서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중요한 담론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찾아가느냐? 지금 불교로 찾아가는 거예요. 또는 힌두교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너무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 그러면서 명상 같은 수준 높은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하면 어디로 가나요? 또 불교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점술 찾아가고요.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신비주의 명상 운동하는 사람 많아요. 기독교만 이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 근데 기독교에도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하는 운동조차도 불신자들이 하는 명상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기독교에서 관상기도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어디로 가느냐? 세상 명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지금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응답받은 전도자들이 누렸던 묵상과 그 묵상의 힘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리더 수련회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속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깊은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는 축복을 체험하는 이번 여름 스케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훈련 스케줄이 시작되는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수련의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명상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명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묵상입니다.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내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묵상입니다. 나를 다 비워버리는 게 명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파고들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계속하면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명상하고 기도하는데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듣고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묵상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인데, 명상 운동은 호흡을 하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여러분, 묵상을 할 때 호흡은 꼭 해야만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실 때 호흡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 호흡이 없으면 묵상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성경 어디에도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호흡을 안 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다 호흡하지. 기본적으로 숨 쉬잖아요. 숨을 안 쉬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식 호흡을 깊이 한단 말이에요. 복식 호흡을 깊이 하고 단전에 힘을 주고 하는 거 있죠? 그 얘기거든요. 그걸 꼭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기도해보니까 호흡과 함께 기도를 연결시켜서 했을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꿀팁을 전달하는 거지 호흡 기도라는 게 별도로 있다 이건 아니에요. 저도 호흡하면서 기도해보니까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어쩌다가 잠이 안 올 때 되게 좋더라고요. 잠이 안 올 때. 왜냐하면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들이쉴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내쉴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패턴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의 리듬, 나의 패턴, 나의 루틴이 딱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 삶과 내 기도가 되게 편안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자는 거지, 호흡을 꼭 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명상에서는 호흡이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주문을 외워서 나를 비우는 쪽으로 자꾸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호흡을 해도 되고 그 복식 호흡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명상했을 때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는 귀신의 능력이 역사한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자기가 나온 그 집으로, 원래 있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그 사람의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구나. 이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이전의 형편보다 더욱 안 좋게 되었더라. 누가 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런 이런 상태다라고 예수님이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빈 마음 속에는 귀신이 더 들어갑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소한다? 그 속에 악신이 더 들어갑니다. 사람 죽어서 되는 게 귀신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천사 두목이 사탄 마귀고 그 부하들이 악신, 악령, 귀신,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 현장에서는요. 우리는 그 귀신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탄과 하나님이 대결하는 구도 아닙니다. 그거는 조로아스터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세계 역사 시간에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사회 시간에 옛날에 들어봤을 수도 있어. 페르시아 종교예요.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아무 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사탄은 아무 힘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완전 박살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곳에서는 마귀는 왕노릇해요. 분명히 지금도 활동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은 분명히 지금도 귀신을 통해서 모든 불신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탄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0절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곳에서는 아무 힘이 없으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에는 왕노릇하고 지금도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와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면서 짤짤해지신다니까. 게임 용어인데. 그래서 겐세이, 이것도 게임 용어인데, 이걸 계속 견제하는 거야. 계속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툭툭 건드린다고. 거짓말로.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뭡니까? 바깥에서 깔짝깔짝 속이는데 그 속임수에 당하는 거야. 낚이는 거야. 여러분 야구 중계 같은 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포수 바로 뒤에 자리가 있어요. 포수 바로 뒤에. 카메라 제일 많이 잡히잖아. 근데 타자가 잘못 쳐가지고 파울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공이 날아와요. 그러면은 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 합니다. 근데 사실 놀랄 필요는 없어. 원래는 놀랄 필요가 없어. 왜? 거기에 그물이 다 쳐져 있어. 아무리 와도 자기한테 공 맞을 일이 없어요. 근데 놀라는 거야. 이게 그냥 너무 가까이 다가오니까 자기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자꾸만 당황하는 거지. 우리가 마귀가 속임수를 쓸 때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면은 간단하게 승리합니다. 모르면은 자꾸 속임수에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장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가 누구시냐를 두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오늘 찬양에 먼저 나왔잖아요.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여,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여, 여호와가 나의 요새여, 여호와가 나의 방패여, 여호와가 나의 검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하고 묵상을 하니까 자꾸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보이고,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였으니까, 목동이었으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나중에 군인이 되니까 아까 방금 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검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구나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한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청년 때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보자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하나님을 묵상한 본인의 결과를 가지고 포럼하시는데, 밥솥을 보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밥통이시오 이러는데 좀 맞는데 이상한데? 뭐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지하철 타고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하철이 우리를 다 데려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를 응답받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지하철이시오 이런데 그것도 좀 이상한데? 네.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서 역사하셨다고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이것을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되겠고요, 평생에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장을 다윗에게 맡겼는데, 다시 말해서 양치는 것을 심부름시켰다는 얘기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목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울타리 쳐져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이 시대는 울타리 쳐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양떼들을 맡기고 네가 알아서 먹이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판 나가가지고 풀 있는 곳 다녀야 되고 물 있는 곳 다녀야 되고 찾아다니면서 방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맡겼다라고 하면 약간 틀린 말이고, 양떼를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죠. 그러면 다윗에게 목장을 맡기고 다윗에게 양떼를 돌보는 미션을 준 이새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션을 줄 수 있었느냐 이야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책 룻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한 번씩 얘기는 나왔어. 여러분 초등학생 때부터 한 번씩 들어봤어. 자, 룻이라는 사람이 원래 모압이라는 이방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이었어. 근데 어쩌다가 이민 온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야.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남편이 병들어서 전염병 때문에 죽어버렸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야. 자기 시어머니도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어. 남편이 병으로 먼저 죽었어. 이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만 남은 겁니다.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한 명은 자기 민족 모압 민족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재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룻이라는 이 사람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하기로 결단했느냐?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나는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복음을 몰랐던 불신자였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 될 거예요.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근데 자기가 기술이 없잖아.
기능이 없거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복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래서 추수하고 남은 곡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보아스라는 남자가 본 거예요. 야,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요게 내용이 룻기예요.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복음 이야기예요. 왜죠? 불신자였던 룻이라는 사람이 나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만나기로 하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람을 만난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많이 들거든. 그래서 원래 가망이 없고 원래 자격이 없는 불신자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거든요. 이게 성경 이야기야. 즉 룻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 체험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보아스도 룻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룻이 구원의 은혜를 자녀에게 전달하는데 그 자녀가 누구였냐? 오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모르죠? 그 오벳이 또 낳았습니다.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그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즉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사람, 맞죠?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이새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아버지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 이새는 어떤 사람이냐? 보아스와 룻이 깨달은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새가 이번에는 복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또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다윗은요, 이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다윗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런 건 아니잖아. 누군가가 복음을 말해줬으니까 다윗이 복음을 알겠지. 어릴 때부터, 소년 시절부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비밀을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누렸거든. 누가 가르쳐줬을까? 아버지가 가르쳐줬겠지. 왜? 아버지 이새가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복음을 들었거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윗에게 전달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받은 다윗은 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이것을 묵상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복음을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기에서 자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언약이 붙잡아져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를 쓴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현장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양을 치라고 여기를 보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나는 목자로서 양들을 다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보였어. 이걸 가지고 양떼를 책임지고 양떼를 살리는 미션을 제대로 인도받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전부 미래를 살리는 준비가 됐어요. 어떻게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하고 싸워야 되거든. 맹수들하고 싸워야 돼. 곰이나 사자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거든. 양을 지켜야 되겠다 결단한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가가지고 무기를 만들거나 무기를 사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들판에 많이 있는 돌이다. 이 돌 던지는 것을 가지고 나는 전문화를 시키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 돌 던지는 기능이 나중에 전쟁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 전국시대 때도 돌 던지는 병사가 따로 있었어요. 투석병 따로 있었어. 아마 전근대 시절에 다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돌 던지는 기능 자체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을 왕이 되기 전에 장군이 되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여기서 준비를 다 시킨 거야. 다윗은 몰랐지. 근데 미래 준비가 되고 있었어. 양떼를 치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막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다 분석된 거야. 나중에 전쟁터를 파악해야 되거든. 지리를 다 파악해야 돼. 지금 다윗이 미리 그게 된 거예요. 양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하고 못 알아듣는 양떼 수백 마리를 데리고 다니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리더십이 필요한 거야. 양들도 데리고 다녔는데 사람 못 데리고 다니겠냐? 이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왕 될 준비를 여기서 다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이걸 준비시킨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에게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죠? 사무엘을 만나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의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전달되는데 이것을 부모인 이새도 같이 발견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임금이 사울이라는 임금이었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 특징이 싸움을 잘합니다. 용사였어요. 키가 되게 컸어.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 그러니까 30cm 이상 더 컸다는 얘기예요. 평균 키에 30cm 이상 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m 정도 되는 사람이겠지, 남자로서. 사울 왕이 그러면서 굉장히 근데 특징이 뭐냐면 겸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으로 부족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 있고 군대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좀 복음이 아니잖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세워라,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 임금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숨어버려요. 숨었는데 키가 너무 커. 머리 위로 올라온다 했잖아. 들켰어. 그래서 끌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의 왕이다, 와 만세 이랬는데 너무 겸손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도 제가 무슨 왕을 하겠어요. 뭐 감사합니다. 왕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가. 왕궁 필요 없어. 자기 집으로 가서 뭐 했냐? 농사 지었어. 원래 겸손한 사람이야. 계속 농사 짓고 있었는데 또 이 사람 특징이 있어. 책임감이 강해. 전쟁 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집에서 농사 짓다가 나라가 위기다,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농기구를 팽개 쳐놓고 나가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싸운 거야. 이래서 이스라엘 승리했거든. 백성들이 감동한 거야. 야, 우리의 왕 진짜 클래스 개쩐다.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또 하니까 안 됩니다. 붙들어가지고 당신 절대 집으로 가서 농사 지을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붙들어가지고 왕궁 만들어가지고 딱 앉혀놓은 거야. 시작 좋았죠? 스타트 좋았어요. 근데 변질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더 깊이 있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일하는 것에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울은 일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질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최선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 왕으로서 필요한 게 뭡니까? 왕권 강화. 여러분 들어봤죠?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명군, 좋은 왕, 훌륭한 임금이다 하면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업적에 왕권 강화 들어가 있잖아. 신라 법흥왕, 고구려 소수림왕, 그 다음에 백제 근촉왕 뭐 이런 사람들, 막 그 고이왕 이런 사람들 다 뭐가 들어있어? 왕권 강화. 그러니까 고려시대 문종 뭐 이런 사람, 그 앞에 누구야? 광종 이런 사람 왕권 강화. 조선시대 태종 왕권 강화 다 들어가잖아. 사울왕이 그거 한 거야.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지.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정적들을 날리는 겁니다. 왕의 권력에 방해가 되고 왕의 가문에 방해가 되겠다는 사람 날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대책과 노력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인본주의가 됩니다. 이 인본주의 쓰면서 자기 머리와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권력을 지키겠다. 그 집착하는 것에 누가 역사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귀신한테 사로잡혀요. 악령한테 사로잡혀버려. 이게 지금 사울 왕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이러니까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어수선해져요. 그러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정치적 판단을 더 우선시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사무엘과 부딪힙니다. 사무엘이 나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사무엘이 슬펐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세웠던 사람이 인간적으로 정이 되게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 사람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울 버린다 선언하셨거든.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발견합니까? 오늘 성경 읽었죠? 다윗이라는 어린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청소년 정도 나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인사를 아들들 모아가지고 인사를 다 시키는데 다윗만 쏙 빠졌어. 아마 양을 치러 좀 멀리 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어렸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나이가 어린 애를 데리고 오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신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언약에 한을 심은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 시대가 지금 블레셋 시대 아니냐. 블레셋 때문에 우상이 들어와서 전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못하고 자꾸 우상에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꾸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없어서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 아래 있고 언약궤는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없고 지금 세워놓은 임금 사울은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간다. 누가 나와야 되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달해서 재앙을 막고 여호와 이름을 전 세계에 전달할 성전을 세울 참된 왕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너를 부르셨다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다윗이 이 메시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묵상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새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왕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들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야, 당신 아들이 이제 왕 될 겁니다. 당신 아들이 앞으로 대통령 될 겁니다. 이러면은 좀 몸조심 시킬 거 아니에요. 몸을 사려라. 야, 힘든 거 하지 마라. 어려운 거 하지 마라. 귀하신 몸이다. 이럴 거 아니야. 이새가 그러지 않았어요. 평상시하고 똑같이 미션을 수행하도록 만들었어요. 왕이 될 것이다. 언약을 전달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이새는 변하지 않고 다윗을 현장으로 내보낸 거예요. 무엇을 한 겁니까? 계속 양을 치도록 만들었어요. 들뜨지 말고 평상시와 똑같은 전도자의 삶을 현장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것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겠죠? 대회 가서 은혜 받겠죠? 들뜰 수 있거든요. 들뜨지 마세요. 현장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똑같이 양을 쳐야 돼요. 현장에서 똑같이 공부하는 거야. 내가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나는 세계를 복음할 사람이다. 나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림 그리러 가는 거야. 똑같이 공을 차러 가는 거야. 평상시와 똑같은 전도자의 삶,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형들은 나이가 되니까 징집되어서 병사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고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미션을 줍니다. 무슨 미션이냐?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이 양식을 전달하고 장군에게 인사를 하고 그 증표를 받아와라. 어려운 현장인데 미션 줘서 내보냈어요. 여기에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이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였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는 그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가서 싸울 생각이 없다. 아무도 가서 감히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한다.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구나. 다윗은요, 전달받은 언약의 한과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기로 한 겁니다. 이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뭘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쓰러뜨려서 저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할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어때요?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이름 앞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승리가 있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겠다. 믿음의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골리앗 쓰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블레셋 재앙시대 종지부를 찍는 전도자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 스토리죠. 그 배경에 누가 있었다고요? 언약을 전달받고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방학을 벌써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방학을 이제 곧 하겠죠. 여름 방학 짧아요. 이번 주에 리더 수련회, 다음 주에 세계 랩런트 대회 끝나면 개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체 수련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우리가 훈련이 이어지는데 방학은 뭐 2주, 3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수련회 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도록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이 정리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던 다윗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이 언약을 완전 정리를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었었던 그 메시지가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의 한으로 정리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한테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정리시켜 주셨어요. 메시지가 정리됐어요.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을 나의 언약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찾아진 거야. 그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훈련 속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죠? 예배하겠죠?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수련의 기간 동안에 순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 지성과 나의 모든 삶의 실제 변화, 의지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순서마다, 수련의 시간 순서마다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주역이 되세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손 드는 것,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할 때 눈 감는 것, 우리 몸 찬양합시다 하면 몸 찬양하는 것, 요게 지금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성령께 맡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서 속으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두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훈련받고 나서 평상시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나의 미션을 자꾸 찾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훈련 후에 실천할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미션을 발견하도록 이번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뭐가 쌓여야 되느냐면요, 작은 실천이 쌓이고 이 작은 실천이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세계를 살릴 그 날,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 세계 여호와를 증거할 그 날이 옵니다. 언약을 붙잡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이것을 가지고 미션을 구체적으로 찾아낸다. 요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응답의 역사가 올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특별히 미션을 찾아내서 기도합니다. 12 제자를 세워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다. 근데 지금 한 명이 없지 않냐?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명을 더 세워야 된다. 그게 마띠아 아니냐?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자, 언약을 정리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미션 붙잡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이 수련회 때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리더 수련회 가는 사람 한 28명 됩니다. 본대에 가는 사람이 한 지금 등록한 사람이 67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에서. 아마 당일날 등록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불가피하게 참여 못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시간 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메시지 속에서 언약 정리할 거다. 시간마다 모든 순서마다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거다. 그리고 미션 찾아내서 연장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어느 날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계를 살리기 시작하는 그 날이 옵니다. 이것이 이번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도록 기도하세요. 대회 진행 전체를 놓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영적 싸움 여러분이 해주세요. 사탄의 권세 무너뜨린 영적 싸움 여러분이 해야만 됩니다. 모든 집회 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웃음기도 싹 빼고 얘기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 여러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응답의 여름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 아멘 안 하는 거 보소? 하지만 저는 관대하니까요.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릴 전도제자 렘넌트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미션 찾는 여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소중한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이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언약을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다윗이 받은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사 하나님의 소원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한 응답의 증거와 기적들을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언약을 잡고 성령 충만 위하여 기도하며 미션 찾아내어 이번 여름 인생의 전환점 응답을 받을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